네, 안녕하십니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3월 6일입니다. 올해 강의 시작을 하고요. 전례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따라가는 책은 이 책이죠. 교회의 전례 이 책입니다. 모두 24장까지 있나요? 30장까지 있는데 18장까지 마쳤고 19장 주일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페이지로는 435쪽입니다. 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썬데이죠. 썬데이는 태양의 날,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일요일입니다.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언어는 전부 다 도미니카라고 합니다. 도미니카에서 파생된 언어를 씁니다. 도미니카에서 파생된 말, 즉 이 도미니카라는 말은 도미누스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하면 주님의 라는 뜻이에요. 남성이 도미니쿠스, 우리가 말하는 도미니코고요. 여성이 도미니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맞는 거죠. 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당연히 주일이라고 써야지 일요일이라고 쓰면 안 돼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서 이 전례 강의 들으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항상 주일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신자들 사이에서 주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잠깐만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본당의 모든 공문서 앞으로 제가 이거는 좀 컨트롤 하겠습니다. 주일이라고 꼭 표기하는 거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달력입니다. 요즘에 구글 달력 같은 거 보면 자기가 달력도 편집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무슨 요일을 앞에 둘 건가? 무슨 요일을 앞에 두셔요? 우리 일반적인 달력에는 여기에 주일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월, 그래서 토. 이런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월요일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달력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달력이겠죠.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6일간 일하셨고 그리고 주일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달력에 익숙해 있지 이 달력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주일은 그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자, 이제 주일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고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보세요. 437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날 주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주 첫날. 그러면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네, 이 달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력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가 주일이고 여기가 토요일인, 그래서 매주 첫날, 이날. 왜 매주 첫날이에요? 근데 왜 매주 첫날 우리 신자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무덤에 갔더니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뭐 하냐면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1, 2, 3, 4, 5, 6, 7 다음 부활의 날은 8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8일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 8일은 역사에도 시간에도 없는 날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비로운 거룩한 날입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처음부터 토요일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걸 알아서 이 날에 모였던 거죠. 네. 1장이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먹었다. 나 요한은 어느 주일에, 여기는 주일이라고 아예 썼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느 주일에 할 때 그 옆에 그리스 말로 엔 때 키리아케라고 하는 것이, 키리아케가 주일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밑에 써 있네요. 자, 뒤에 438항, 이거는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 그런 성전들의 기록들입니다. 이거죠. 홀리 트레디션, 거룩한 전통이 뜻입니다. 자, 2.1, 여러분은 주님의 주일마다 모여서 빵을 나누십시오. 2.2, 안식일, 즉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을 바라보지 말고, 그게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주님의 날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안식년이 뭔지 아시죠? 7년에 한 번씩 들어온 쉬는 날. 그가 안식년을 갖다가 이 단어를 그대로 써요. 사바트하고 관련되어서. 네, 저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영어로 썼고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2.3, 이런 이유로 우리는 8번째 날에 큰 축일을 지냅니다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까 좀 전에 썼던 제8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 도시나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입니다. 이 전체 집회에 태양의 날을 거행했는데 이 날은 주님께서 어둠과 물질을 바꾸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이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2세기 중엽의 로마의 기록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2.5,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날 해 뜨기 전에 모여 신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번갈아 영가를 부르고 모두 모여 통상적이고 무해한 식사, 무해한 식사가 뭐예요? 영성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날 신자들이 모였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모인 게 아니고, 비록 그 사람들이 유태인이다 하더라도 유태인들의 휴식날인 토요일에 모이지 않았고 토요일 다음 날이었던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찬미를 드리고 무해한 식사를 했대요. 이게 뭐예요? 미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이 제8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네, 1일입니다. 1일이면서 동시에 8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8일 개념이 좀 더 강조가 됐겠죠. 이 8일에 바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40쪽 주일의 그리스도교적 동창성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날을 휴일로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날을 휴일로 한 데는 있는데, 이날이 휴일인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만 합니다. 이 뜻이에요. 네. 쉽죠? 네, 더 이상 깊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얘기해봤자 인생살이에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441쪽 밑에 주일의 다른 이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42쪽 보세요. 거기 1-1, 1.1, 1.2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밑줄들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에 주간 첫날. 네, 주간 첫날 밑줄 주시고 무슨 날인지 알겠죠? 이 바로 이 날입니다. 네.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주간 첫날이래요. 기분 좋으신 분은 컴퓨터 아이디를 주간 첫날로 한번 하시면 어때요? 아니요, 농담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알레테이아란 말이 진리입니다. 정연혁이에요. 제 아이디예요. 항상 진리대로 살겠다고 살라고 했던 저희 모교의 가르침입니다. 저희 소신학교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요 위에 돌이 있었어요. 돌이 있었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Veritas Liberavi Vos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진리.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쾅 하고 느꼈던 것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정말 쾅 하고 느꼈던 것이 소신학교 때 처음입니다. 그리고 옳음, 하느님의 말씀 이것이 나를 완전히 바꾸고 나를 완전히 채운다는 체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정할 때 알레테이아 그리스말 진리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 보면은 이게 뭐냐 싶은데 그겁니다. 그래서 주간 첫날은 무엇인가? 주간 첫날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이디 그거 보시면서 느끼시고 묵상하실 분은 주간 첫날 어느 나라 말로 해도 상관없겠죠? 네. 주간 첫날입니다. 빛만 있는 날입니다. 어둠이 없는 날입니다. 네. 1.2 주일은 묵시록 외에도 디다케는 잘 해석할게요. 아이고 씨.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교에 남아있는 문서 중에 최초의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회 가르침을 모아놓은 작은 책자입니다. 이 디다케에서는 주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교리적으로는 주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죠. 초세기에서부터. 네, 그럼 주일이 뭔가?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은 제8일, 하느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날,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날, 새롭게 제정하신 구원의 날. 그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선포된 날. 이런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네, 1.3은 주일에 대한 신비로운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시간에도 속하지 않은 처음이고 마지막 시간이고 하느님께서 오로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첫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수고를 갖다가 완성하는, 다시 말하면 인생을,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룩한, 일생을 완성한다는 게 뭐겠어요? 영원한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겠죠. 네. 1.4. 일요일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유스티노는 행성의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하였습니다. 유스티노는 그래서 월, 달이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요일은 그래서, 뭐 그냥 우연히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교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일요일 하지 맙시다. 네. 1.5. 여덟째 날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요. 여덟째 날은 세례와 종말론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다섯 번째 줄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부활에서 연원이 된 우리를 정화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날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차원에서 주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덟 번째 날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일을 갖다가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는가입니다. 주일은 회중의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자 공동체의 날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찬례를 집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유한 신비적인 차원을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주일의 어떤 눈에 보이는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446페이지. 주님 말씀의 날,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례가 선포되니까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3.1, 사람과 관련된 이름에서 3.1 그리스도인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은 이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죠. 일상에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축제 읽어보십시오. 하려니까 재미가 없어요. 해방과 기쁨의 날에서 주일에는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적선도 하고 화낼 거 한번 덜 내고 그리고 세계 걱정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휴식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유한 신비적인 차원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삶에서의 해방, 저는 해방이라는 단어 쓰고 싶네요. 해방을 느끼는 혹은 사랑을 느끼는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주일의 거행 448항입니다. 448쪽.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사 가야죠. 미사 갔다 미사의 여운으로 잘 살아야죠. 네. 끝입니다. 그렇죠? 미사 갔다 와서 미사의 기쁨을 안고 힘도 얻고 이게 잘 사는 거죠. 제가 만났던 멕시코 신부님인데요.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자기 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이발사셨대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신부님입니다.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밥 얻어먹고 살았는데 영어 배우면서 할아버지가 워낙 단순하셨어요. 착하시고 눈물 많으시고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좋았던 것은 주일날 이제 거기 미사가 어린 미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교중 미사를 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사 끝나고 나면 신부가 제의를 입고 문 밖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나올 때 악수를 하고 배웅을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악수를 합니다. 그렇게 악수를 하고 신부님하고 손 한번 잡고 나와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꼭 뭘 먹으러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이발사로서 얻는 월급이 그거겠죠. 월급 혹은 뭐 수입이 그거겠죠. 그 형제가 몇 명이었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적지 않은 형제들이에요. 걔네들을 쭉 데리고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뭐 피자를 먹든지,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 음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먹었겠죠.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힘들게 일했는데 주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었고 형제자매가 있었고, 그게 자기에게는 뭐 가장 큰 어떤 신앙 체험이었던 거죠. 가장 어렸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신앙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하니까. 심정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서 신앙을 키워왔고, 그리고 사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 뭐 지금은 당연히 돌아가셨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편해 보였고요. 그 당시에 저는 신부가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철없이. 네, 그렇습니다. 자, 450쪽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주일은 우리가 파스카 신비에 따라 형성되어 주의 행실을 멀리하고 빛의 행실을 하도록 초대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날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이루는 연대와 형제적 사랑은 성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통교에 깊이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것은 21장이에요. 20장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2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순시기 하겠습니다. (469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그 부분입니다. 짧으니까 더 좋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간단한데 하겠습니다. 자, 부활 대축일이 있고요. 성탄 대축일이 있습니다. 전래 시기를 규정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축이 이거죠. 부활 대축일,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날입니다가 아니라 그날이, 그러니까 뭐 고정적으로 1월 1일, 2월 2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해마다 어느 날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걸 쉽게 계산하면 제가 우리식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음력 보름이 지난 보름 지난 첫 주일입니다. 음력 2월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 대축일이에요. 성탄은 아주 날짜로 정해져 있죠. 12월 25일로. 자, 이 앞에 시기 사순시기죠. 부활 대축일 다음 시기 부활시기입니다. 성탄시기 전 시기 우리 대림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달력이 이렇게 돌아가죠. 성탄 지나서 주님 세례축일까지 여기가 성탄시기입니다. 나머지 요 부분이 연중시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 연중 몇 주일로 끝났는지? 사순시기 되기 전에. 네, 지난 화요일이 연중 8주일간 화요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순시기 지나고 부활시기 지나고 다시 연중시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 연중 몇 주일이 돼야 돼요? 당연히 8주간에서 끝났으니까 9주간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달력을 하다 보면 날이 짧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34주일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 34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대략 일주일이 돼야 되는데 이 34주일에 날짜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여기 연중 9주일이 아니라 올해는 연중 10주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올해는 연중 9주일이 아예 없어요. 네. 자, 사순시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 앞 강의에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들었죠. 주님의 날. 그렇죠? 주님의 날은 항상 부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시기를 산정을 할 때 주일은 빼고 계산을 합니다. 평일로만 40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만 해도 되겠다. 1, 2, 안 되겠다. 하나 더 그어야 되겠다. 1, 2, 3, 4, 아니구나. 0,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주일이고요. 여기 토요일이에요. 주일, 연중 8주일이었죠? 8주일 월, 화, 요 날이 제2수요일이에요. 제2수요일이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사순 첫 번째 주일이 될 거예요. 부활대축일은 여기에요. 부활대축일. 계산하기 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일이죠. 그쵸?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해서 6 곱하기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6주간 하면 36일이잖아요. 36일 더하기 수, 목, 금, 토 하면 4 더하면 40일이 되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요. 6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그리고 그 앞주간에 수, 목, 금, 토에서 40일입니다. 여기 주일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이 주일이 모두 6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날짜로는 46일이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사순시기의 사순이란 말은 이렇게 평일만 계산해서 나왔습니다. 네, 사순시기의 구조인데요. 사순시기의 구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순 6번째 주간, 아까 여기 6번째 주간이 있었죠? 여기는 주일이 있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순환 성지주일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성삼일, 이게 성주간이죠? 성주간이 되면서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미사 하고요. 성금요일에는 미사가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야과 성야가 저도 맨날 헷갈리네요.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7번째 사순시기는 없고 부활대축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사순시기는 어떤 걸 했는가? 역사자료 471쪽입니다. 예비자들 입교를 위한 준비를 했고요. 공적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참여를 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예비신자 교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당도 사순시기와 부활시기는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이 왜냐하면 예비신자들 교리했던 그런 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외워라, 세례 줄게.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차원입니다. 네. 파스카 준비 47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파스카 준비는 2, 3세기 동안은 이틀이나 사흘간 단식하는 걸 했는데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자유로워지니까 점점 늘어나서
4세기, 5세기에는 어떻게 변했다. 그 다음에 9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 참여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 판공서사 보는 것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앞에는 뭐가 붙었다 해가지고 등등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거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지금 것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73쪽에 신학과 영성. 자, 1번 사순시기의 시작 제2수요일, 엊그제 제2수요일을 지냈죠. 제2수요일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죄를 받고 시작을 해요. 근데 왜 죄냐? 요나서를 보면 그 니네베의 왕이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죄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거적을 말아 있고 뭐 그게 회개를 해요. 요엘 예언서에도 보면은 죄를 뿌리고 회개해라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마지막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너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죄에 대한 참회와 함께 새로운 올바른 삶, 그 죄처럼 끝나버릴 인생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는 그런 초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2수요일을 지내고 나서 모두 6번의 주일을 지냈는데요. 이건 밑줄 빡빡 치면서 읽으셔요. 2번 사순식의 주일인데요. 전래시기로 가해, 나해, 다해가 있죠. 지금 무슨 해예요? 네, 다해죠. 가해와 나해와 다해는 분명히 강조점이 다르다. 사순시기에서 교회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순시기에는 맨날 아이고 죄를 뉘우쳐야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해에는 세례성사. 세례성사가 무엇이냐? 세례성사는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합니다. 나해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비를 관점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다회에는 참회적인 성격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 그런 성격이죠. 죄를 씻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사순시기 3년 주기 동안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세례성사의 본질적인 의미, 하느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 죄를 씻음 이런 걸 강조를 하고요. 그래야지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부활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래야지 부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 3년 주기에 사순 1, 2주. 우리 사순시기가 모두 6주까지 있었다 그랬죠? 주간에도 강조하는 게 달라요. 1, 2주간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주는 교회와 성사, 그리고 5주까지, 그리고 성주간이죠. 성주간 날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다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복돼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독서와 복음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475쪽에 독서와 복음이 배열되어 있는 표가 나와요. 전 세계 교회가 똑같습니다. 뭐 다른 때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 때마다 어떤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강론집도 만들고 뭐 특별히 강의도 하시는 신부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판공 시험 문제집에 보면은 옛날에 이런 것들, 첫 번째 주간은 뭐고, 두 번째 주간은 뭐고, 사순시계와 대림시계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문제들도 잘 푸세요. 그냥 막 풀지 말고 잘 푸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네. 좋습니다. 자, 475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구약의 독서는 사순식의 교리교육에 매우 알맞은 주제인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고요. 제2독서는 주일의 의미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들입니다. 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은 제가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그날 강론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강론을 안 듣다 하더라도 요 표를 좀 잘 기억하셔가지고 재미로라도 1년에 한두 번씩 오늘 독서 복음이 뭐였지? 오늘은 나이고 세 번째 주인데 교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리와 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됐었지 내용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맞춰보는 것 재밌을 것 같아요. 네. 477쪽 사순시기의 평일은 모두 다 독립적으로 구성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성경책을 하나 갖다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점진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서의 말씀이건 복음의 말씀이건 점점 부활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주간, 이 마지막 주간이죠. 성주간은 첫 월, 화, 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을 이제 막 정리를 하는 그런 부활 준비의 마지막 정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목요일은 예수님의 순환, 최후만찬 미사죠. 그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과 성품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성금요일은 전 세계가 미사가 없어요. 미사를 못 드려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 예식만 그래서 길게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성토일은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번 사순식에 잘 참여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 녹화해서 올릴지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장 파스카 성삼일하고 부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순시기 모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